3월 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답하셨으나 사실 용서의 횟수가 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유대 문화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애초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은 죄 지은 형제를 완전하게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답하신 건 역시 횟수가 아닌 용서의 진정성과 제한 없음을 더욱 강조하신 것이었죠. 죄 지은 형제라도 완전히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었죠. 왕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하니 이 사람은 엎드려서 빌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시간을 달라 했죠. 아무리 시간을 준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으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오로지 주인의 은혜로 빚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빚더미에서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쁨에 차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 마침 길을 걷고 있던 자신의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 어깃장을 놓았죠. 알고 보니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진 동료가 조금만 시간을 주면 꼭 갚겠다 사정하고 빌었으나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동료를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지요.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분노한 왕은 이 사람을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대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금액은 10,000달란트였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에서 1달란트는 대략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하네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1년 연봉을 적게 잡아서 3천만 원이라고 하면 6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빚이 10,000달란트라고 했었으니 전체 금액은 6조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겠으나 대략 해도 수조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반면 동료가 이 사람에게 빚진 금액은 100데나리온이었죠. 100일치 임금입니다. 역시 계산하기 나름이겠으나 대략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았던 수조 원에 비할 수 있는 돈도 아니죠.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 실제 빚이 얼마였나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왕에게 탕감받은 빚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이었고 동료에게 받을 빚은 결코 적지는 않으나 시간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그 이유도 알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큰 것이니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역시 은혜를 베풀라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하며 또한 권면해야 합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할 때 참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권고하고 격려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하라 하셨죠.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 이제는 온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때도 듣고 돌아서지 않은 채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간혹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면서 그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죽음을 향해 걷는 사람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것이 사랑일 순 없으니까요. 오히려 참으로 사랑하기에 죄를 분명히 밝히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과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랑하는 이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혼자 외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죄악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용서를 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참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따질 때 우리는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아선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에 우리도 죄로부터 돌아온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